할렐루야. 오늘 강진영은 개영 28주년 기념주일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뜻깊은 날이죠. 강진영문이 개영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영 기념일은 교회의 생일은 예수님 생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함께 나누시고 또 공동식사 전에 이렇게 같이 축하하는 자리 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 같은 게 생기지 않으시나요? 변사관이 굳이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분명한데 나중에 보면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저 상식 정도로 이해한다고 해서 10절 말씀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교양 수준의 말씀 정도로 이해하면 작은 일을 맡겨도 열심히 하는 자가 큰 일도 잘한다. 반대로 작은 일을 맡겼을 때 하찮게 여기는 자가 큰 일도 마찬가지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세상적인 상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외에 본문에 알쏭달쏭한 말씀들이 더 나옵니다. 줄거리 자체가 일단 그렇죠.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다가 발각된 청지기는 그 일에서 쫓겨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분명히 옳지 못하다라고 2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결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후의를 얻으려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탕감시켜줘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안 주인은 처음과는 달리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반전이 일어나죠. 급기야 부전에 가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누차 강조하지만 교양 수준을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상식을 모두 내려놓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당시 시대적 배경 또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의 의도를 다 함께 알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의가 본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의 시대적 배경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어떤 부자라고 나오죠. 이 어떤 부자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단히 토지를 소유하고 독점하고 있는 지주를 말하죠. 고대시대나 중세시대나 지주가 있었어요. 요즘은 다 땅을 각자 개인에게 이렇게 판매하고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지주라고 해서 공무원 사회에는 이 지주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지주인데 또 지주 중에도 토지를 워낙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가 있는 곳에 살고 있지 않는 지주라는 거죠. 그것을 한자로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부재 중인 지주라는 거예요. 이곳에 땅 옆에 농사를 지면 땅 옆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땅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부재지주는 농지의 소재에 살지 아니하는 땅 임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재지주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그 소득의 일부를 차지하는 형식으로 농지를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주와 농민, 소장농 사이에 누가 있죠? 청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소장농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부재지주를 대신해서 주인의 토지와 소장농의 수확물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청지기가 부재주주와 계약을 맺은 전문 고용인으로 많은 권력을 누렸다는 것이죠. 당시 갈릴리 지역의 자본 권력 지배 체제의 고위 내부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주의 땅을 붙여먹는 소장농들에게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적인 문제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청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재 중인 지주보다 실세 역할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낭비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이죠. 낭비라는 말은 요즘 말로 흔히 무슨 말이냐? 횡령이나 착복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2절에서 3절에 주인은 청지기의 이런 부정을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었는지 누군가의 죄고로 고발된 청지기는 결국 주인에게 해고당하고 신세 한탄을 눌러놓기 시작합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로웠을까?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받았을까?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가 깨달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청지기가 깨달은 자신의 할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그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반전이 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다른 번역,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를 자기 집에 맞아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할 때 청지기는 정식으로 해고된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해고된 때를 맞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고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바로 그때부터 청지기의 삶은 완전히 대반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해고될 때는 언제입니까? 부재중이었던 부재지주, 즉 자신의 주인을 직접 만나게 될 때죠. 이제 주인을 직접 만나면 자신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부재지주가 누구냐, 곧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청지기처럼 주님을 만나는 순간을 얼마나 확신하며 사느냐,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5절로 7절에 청지기의 구체적인 변화된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이름을 빌어 소장농들을 불렀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채무 증서를 절반인 50말로 고쳐주었습니다.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석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밀이 물가가 좀 비쌌나 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월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지기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변화된 게 전혀 없구나, 더 안간해졌구나,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청지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행동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청지기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행동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장농들에게 단순히 마음을 얻어서 그동안 자신이 횡령하고 착복한 것을 눈 감아달라고 청탁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청지기의 이런 행동은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자들, 즉 자신이 괴롭혀온 사람들, 그들에게 그동안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베푸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결정적으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이유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어느 것도 그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사람의 것, 사람의 소유, 누구의 것이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어차피 내 것 아닌데 마음대로 하나님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안 게 더 놀라운 지혜였다는 말씀이죠.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과 소장농 사이에서 자신이 챙겼던 이권들을 과감히 내려놨습니다. 그렇죠? 중간에서 어떤 이익을 취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포기할 수 있었다는 말씀. 뿐만 아니라 주인의 것 역시, 주인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것 역시 사람의 것은 다 사람의 것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하게 떨쳐버렸습니다. 두 번째,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이유, 두 번째는 더 근원적인 답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본질에 가까운 답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인을 떠나 살면 그 자체가 바로 물질적인 낭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바로 앞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말씀이 삽입되어 있죠.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오늘 말씀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 주인을 떠나 살면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낭비다라는 사실. 다른 게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지기는 지주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횡령과 착복 등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앞뒤 이야기의 연속성상에 있는 오늘 이야기는 물질적인 가장 큰 낭비는 바로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탕자와 마찬가지로 청지기는 아버지, 즉 주인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허망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을 만나게 될 확신을 갖는 순간
그의 삶을 변화되고 이제 주인을 만나게 된 날을 준비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청지기의 가장 큰 변화는 죽음 너머에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곳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소망하고 살아가 더 근원적인 본질이 될 수 있다는 말씀.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1절에 이어서 청지기를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였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가 옳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청지기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혹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청지기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가 지혜를 발휘한 것이지 옳은 청지기가 되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 그 얘기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기준에 맞춰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상식을 깨뜨리기 위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청지기가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칭찬했을까요? 8절에 나오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현재의 기회를 잘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뒤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현재의 기회를 잘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놀랍게도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가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이 오히려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각성을 요구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지기가 비록 주인의 허락 없이 분명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만을 놓고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일까요? 당장 눈 앞의 것만 보고 행동하는 자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아니하고 눈앞의 것만 보고 행동하면 미련한 자일 수 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구분하지 않으시고 지혜롭다고 칭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지혜롭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불의한 종이었지만 미래를 준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비록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것을 관심 두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주님께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적용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은 더 이상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삶에 적용했느냐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면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제물은 남의 것을 훔친 작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 제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물이 다 불의한 제물이라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은 세상의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세상 사람들과 겉하라 말씀이죠. 따라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므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차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물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천국에서의 큰 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9절 말씀, 불의의 재물,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 세속적이라는 뜻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재물로 좋은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지는 위급한 순간에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다시 신앙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사용하는 돈을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무의미해지는 세상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9절 말씀이 가리키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이 16장 말씀을 볼 때 좀 그래도 이해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 말씀이죠.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이 작은 이유는 세상의 것은 아무리 귀하고 가치고 보배로운 것이라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을 때라 하더라도 돈만으로 혹은 건강만으로 행복의 조건을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충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과연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자신의 생명이 충만한가를 느끼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번 가을 말씀 집회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을 말씀 집회하고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게시판에 말씀 집회의 기획안과 또 예배 내용과 섬기는 일을 다 공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접어두고 나의 부족한 모습 다 그대로 두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집회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당진영혼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엊그제 간사님을 잠깐 뵙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 뵙고 왔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강사님과 친한 것도 아니고 다만 집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중보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적인 부탁을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집회 본문 말씀과 설교 제목을 받았는데 역시 말씀을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이게 영적으로 교감하는 거구나 느끼고 왔습니다. 집회 첫 시간 말씀 제목이 바로 말씀의 부흥을 갈망하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렇다. 당진 영혼의 부흥의 시작이 바로 말씀의 부흥을 갈망하는 그 순간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회 기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회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형편, 상황 다 있으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참여하시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회 때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 집회를 마치고도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 전 일주일 정도 다니사관에 처음으로 부탁드리기는 새벽 기도회 여러분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일주일 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회를 마치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말씀의 부흥에 이르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현재의 기회를 사용해서 미래를 보장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을 오늘로 앞당겨서 이 땅에서 말씀의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당신 영혼의 모든 군우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미래를